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숨길 것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가르침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를 조심하라 이건데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 예원이한테 외식이 뭐니?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래? 외식이라고 하면은 전 옛날에 외식이라고 해서 왜 나가서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나가서 뭘 먹는 게 아니라 속마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겉이 다른 거죠. 네. 속마음, 겉마음이 있어요. 네. 속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외식한다. 다른 의미로 뭐냐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미운데 속으로는 막 미운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 미운 척 하는 거.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11조도 잘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많았죠. 서기관들이 뭐예요? 성경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박사. 성경도 잘 알아요. 예배 두 손 들고 가가지고 기도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잘 쓰고 헌금도 잘해.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 목사가 볼 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지.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속마음 안에는 누가 없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 외식하는 거야, 겉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성경 쓰고 해서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다닐 때 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뭐 해줘요? 박수 쳐주고 나팔 불어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우쭐대는. 겉으로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 자기 자신이 만족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알긴 뚫어지게 잘하라. 알긴 뚫어지게 잘하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광지원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를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의례,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이게 누구의 신앙생활이었냐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읍시다. 한마디 해주세요. 너나 잘하면 돼. 서로가 잘하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외식이라는 주제에서 갑자기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1절, 2절, 3절 내용은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그죠? 네.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겉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 가가지고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에게 하는 말로 바뀝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대요? 내 친구. 주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친구 개념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냐? 친구를 위해서 뭘 내주는 사랑이냐?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친구라 부른다. 옛날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게 그냥 우리 옛날 삐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개념이 아니야. 목숨까지 다 내버리면서 죽기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친구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는 얘기, 진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주는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까요? 엄청 중요한 얘기일까요? 엄청 중요한 얘기지. 네, 내용이 뭐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고려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1차로는. 왜냐하면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읽혀졌냐면은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사람은 누가 듣고 있는 거냐면 1세기에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70년, 80년만 해도 전만 해도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잡혀가서 순교당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횃대에 타오르는 불길이 되기도 했었어요.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 도끼로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게 1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잡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마라.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라.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풀어줄게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에, 그 고문을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게 있죠. 우리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한대요? 벌금 매긴다는 거예요. 벌금 매긴다니까. 쩔쩔매잖아요, 다들. 근데 그 관원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무서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무섭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섭습니까? 우리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은 사람들이 그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어떤 분 그래요.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대. 근데 하나님 보면 그 사람 무서워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뵈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너 뒤돌아 있어라.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너의 등짝을 이렇게 싹 어루만지고 갈 테니까 내가 너를 만난 걸로 알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어땠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풍요롭고 풍족해지면서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쭉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8절 보겠어요. 8절 내용을 쭉 연결해서 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자, 요 내용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죠?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누가복음의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위정자들 앞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만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비밀스럽게 모여서 어떤 누구네 집에 가서 모이고 이렇게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에서 모이는지 알려주면은 이거 줄게.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저는 베드로 얘기를 읽을 때 상당히 위안을 받는다 했잖아요. 성경을 읽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보면서 엄청 위안받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욕도 해대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당패가 아니다. 이랬다. 그런데 닭이 탁 우니까 울기 직전에 그 신문당하고 있던 예수님이 물끄러미 누굴 바라봐요? 베드로를 바라봐. 그 베드로가 누구였을까? 누구긴 누구예요? 나지. 그렇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조차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속 안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데 믿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죠. 반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재산을 뺏기고 죽음 앞에 있더라도 겉과 속이 다르면은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바리새인들을 위정자라고 너희들이 비난하네. 우리 쉽게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이 위정자라고, 위선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척 하고 있다고 우리가 위선하는 자라고 막 부인한단,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재산도 뺏기고 죽음이 찾아오는 위협 앞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왜 겉으로 예수를 부인하냐 이거야. 그것도 뭐예요? 위선이지.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결국에 가서는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뭐냐? 위선이지. 위선이지.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왜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집니까? 내가 얻어야 될 작은 이익 앞에서 내가 갖게 되는 이 금전적인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서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내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위선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광주원교회 성도님들, 찬양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그것만이 위선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예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또한 뭐가 됩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 꼭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티가 나야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티가 나야지. 조금 손해봐도, 아니 조금 손해가 아니라 많이 손해봐도 예수 믿는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진짜 처음과 끝이 시종일관 예수 믿는 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자가 되면 안 돼. 제가 뭐 여기 이제 한복덕 집사님 자제분들이 오셨지만 사실 한복덕 집사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광주원 교회 제가 와서 이제 목회한 지 이제 올해 한 7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어요. 한 2년 3년은 교회 짓느라 그랬고, 교회 짓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렇게 다쳐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광지원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요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밥해 먹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려면은 그냥 어떤 사교 클럽을 가면 돼요. 근데 교회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게 교회의 진짜 목적인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남한한성면 평균 연령이 58세랍니다. 58세. 젊은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시는 거 평균 연령 이렇게 조사해 보면 7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어디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동네가 그래. 동네 애들이 없어요. 여기 학교가 외부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동네 몇 호가 있는지, 집이 몇 개나 있는지조차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아세요? 몇 개 있는지? 파악.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긴급한, 이분들 곧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 안 하면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한복덕 집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넘게 하셨죠, 그죠? 3년 정도 넘게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그분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3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계실 분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없어지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위선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의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 이 동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어떤 단체의 하나로 있으면 안 되고, 교회는 뭐 같아야 되느냐? 교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하나님한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호수, 그리고 전도하기 원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동네 누가 사는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토박이로 사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 전해야 된다 얘기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을 책임지는 광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걸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기도하면서 들어오시면서 게시판 보셨죠? 안 보셨어요? 게시판 보세요. 거기 뭐가 있냐? 우리 동네에 있는 집들 그 주소가 다 적혀 있어. 지도에다가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지도에 있는 집 안에 누가 사는지 이제 우리가 다 조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이름들 적어 넣고 정말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이름 불러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지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20년 지나서 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전도 안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채워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더 20년, 72년이잖아요. 올해. 100년도 못 돼서 문 닫는 교회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가 보니까 이제 긴박해.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장례를 몇 번 치르기는 했지만 우리 김경애 권사님 여기 사시던 분, 그분은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게 시켰다고 하면서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 100만 원을 하시더니만 자기 가야 된대 이제. 그러더만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가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몰라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적을 올리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그래도 하셨던 분 가운데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한복덕 집사님이에요. 우리 안식현 집사님은 잠깐 들렸다 가셨지만, 그래서 우리 마을을 연고에 두고 사시다가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장례 이렇게 어쨌든 하는 거 제가 아차 싶은 거야. 이제 뭐다? 시작이야. 그 생각이 든 거야. 아,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지내면은 안 된다. 교회가 시끄러워야 되겠다 이거야. 무슨 소리로 시끄러워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며 삽시다. 이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아, 광지연 교회가 있네.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앉아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감당해야 돼요. 더 이상 외식하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나중에 우리가 외식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세상들 앞에서 나를 모르는 것처럼 살았는데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 어떡할 겁니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쿠사리 먹어도 조금 욕 먹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달마다 한 번씩은 꼭 동네 전도를 우리가 나가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광지원 안 사는데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거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이 동네 말고 딴 동네 사는 분도 똑같이 줄 거예요. 빌라 사시는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더 힘들어, 더 많아. 감당해야 될 게 빌라 한 채 아니라 두 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영혼들 책임지겠다. 이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조사하고. 노복자 집사님 집이 많죠 옆에? 아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 사람이 누군지 그 집에 몇 명이 있는지 그거 다 호구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 상록빌라죠? 상록빌라 다동 100, 301호에 살고 있는 아무개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 시작이고 실제 나가서 교회 찌라시 날리는 건 교회 홍보요. 그죠? 전도할 홍보 물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는 홍보 물품도 준비하고 전도지도 준비하고 해서 제가 회개했잖아. 교회 7년을 하면서 전도지를 하나 안 만들었다고 제가 보니까 전도 물품은 한 번, 두 번 만들었는데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소개하는 홍보지도 만들고 전도지, 복음이 홍보지하고 전도지하고 달라요. 홍보지는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지는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전 홍보지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때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큰일 났네. 그죠? 네.
아파트는 엄청 많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파트 들어가실 분들도 계시죠? 할 일이 많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위선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진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척이 나타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만 욕할 게 아니에요. 나의 위선도 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것 같이 내 안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가 없어지는 그 위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매맞을 겁니다.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큰일 났어요. 이제 반 애들을 다 책임져야 돼. 공내린, 그지? 공내원, 광지원 초등학교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어디인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감추지 말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부인했다가 하나님께 부인당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게 내가 세상에서 매좀 맞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었습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